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매일 성경 공부를 해서 1년의 성경 일독씩 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31일 월요일이네요. 엊그저께 새해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지 참 세월이 빠르기는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벌써 1월달이 아니 1년이 12달인데 한 달이 벌써 지나가 오매. 새해를 맞이해서 엊그저께 시작을 딱 했는데 어째 그렇게 한 달이 순식간에 지어져 버린대요. 나 진짜 세월이 빠릅니다. 오늘 1월 31일 마지막 날이네. 1월에. 그러고 시방 한국은 말하자면 설날이라고 정신 없을 건데 여기는 아프리카라서 설인지 뭘인지 아무것도 실감이 안 나고 덥기만 겁나게 덥습니다. 저는 요즘 목사님들하고 훈련하고 목사님들 말씀 가르치느라고 정신 없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 반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오늘 12장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광고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광고는 내일 2월 1일 2월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근데 내일 아마 몇 분 참석 안 하실 것 같아요. 월삭 기도회, 월삭 우리 꿀송이 월삭 금식 기도회에 많이 참석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뭐 구정이라는데 사람들이 정신이 있겠어요 뭐. 그리고 구정인데 사람들하고 같이 식구들이랑 모였는데 어떻게 또 금식을 한답니까? 그건 제가 할 테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은 뭐 잡수실 거 잡수시고 혹시 뭐 한 끼라도 할 수 있으면 한 끼라도 하시고 한 달을 위해서 또 지난 한 달을 감사하면서 또 이번 달에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2월 1일 생방송으로 이 꿀송이 이 보약 큐티 이 유튜브 이 채널로 들어오시면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올삭 우리 꿀송이 금식 기도회를 1시간 동안 제가 인도를 할 것입니다. 뭐 많이 못 오시더라도 뭐 한 3, 40분 정도는 오시겠죠. 아무리 바빠도 또 시간을 내시는 분들은 내시니까요. 다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내일 한 달을 위해서 지난달을 감사하고 또 새해 한 달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2월 1일 한국 시간으로 밤 8시 올삭 꿀송이 기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광고는 이 선교센터를 위해서도 헌금을 한 200분 가까이가 1월 달에 동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죄송한 것이 이게 아직 제가 무슨 사단법인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세금 계산서 이거 영수증 이런 것을 잘 발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요청하신 분한테 제 참 친한 친구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게 선교 헌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부탁을 해서 발급을 해드렸는데 목사님이 그게 쉽지가 않대. 이게 한두 분이 아니고 200명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가능한 일.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저에게 하시고 싶으실 때 영수증 헌금 영수증이 꼭 정산을 위해서 연말 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세금을 위해서 미리 저에게 상의를 하셔서 저한테 직접 보내지 마시고 우리 아프리카 비전 선교회나 총회 선교부나 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되도록 하면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꼭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면 좀 쉽지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레위기 10장에서 12장 말씀 중에 특별히 11장에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에 대해서 쫙 리스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한국인들은 먹성이 좋아가지고 뭐 육해 공군할 것 없이 웬만한 거 다 먹어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남아공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뭐 이것도 먹는다 저것도 먹는다 하면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김밥 같은 거 대접하면 오마 이 검은 종이가 어디서 났다냐. 자기들은 평생 한 번도 그런 김이나 이런 것을 뭐 먹을 줄도 모르고 먹지도 않고, 한국 사람들은 별걸 다 먹어버려. 별걸 다 먹어버려. 오소리도 먹고 뭣도 먹고. 예. 어렸을 때는 지도 잡아먹고. 근데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야 될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이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자세히 그 카테고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거 부정하다고 못 먹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붙잡고 사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 돼지고기 먹으려면 하면은 엄청나게 무례한 욕이 되는 거죠. 아이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시방도 그 맛있는 제육볶음이랄지 뭐 돼지고기를 일체 안 먹어요. 구약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낙타와 사반, 사반은 너구리 종류다 그래요. 사반이 뭔지. 너구리, 토끼, 돼지고기 이런 거 못 먹게 돼 있었어.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대새김질하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하셨어.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짱어 같은 거 있잖아요. 미꾸라지 같은 거. 우리는 그게 겁나게 비싸고 맛있는데 그거 못 먹겠어.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또 새 중에서도 짐승 잡아 먹는 맹금류 있잖아요. 또 그 독수리 같은 거요. 고독한 새, 올빼미, 부엉이, 까마귀 같은 것들. 그리고 더러운 거 먹고 사는 것들, 뱀 먹는 황새 같은 종류. 이런 거 부정하다고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곤충 중에서는 대부분이 다 곤충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파충류도 거의 다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깨구리를 먹는달지 뱀을 먹는달지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깨구리 뒷다리도 그런 대로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요. 유일하게 그 파충류 중에서 곤충 중에서 메뚜기류는 먹어도 된다고 해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아니 근데 그 부정하다고 분류된 짐승들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똑같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 놓고 왜 우리는 부정하다 그러고 자들은 안 부정하다 그러나. 비늘 없이 만든 분도 하나님이고 안 그러잖아요. 그거 뭐 자기들이 그렇게 생기고 자빠 생기고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랬지.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정하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듣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란다. 그 짐승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들은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 뜻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 이유를 잘 수긍할 수가 없죠. 제육볶음 같은 거 겁나게 맛있잖아요. 밥에 비벼 먹으면. 근데 그게 그 돼지고기가 뭔 잘못이 있대요. 근데 그게 부정하다고 못 먹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시작부터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에도 과일도 다 따먹을 수는 있는데 선악과는 못 따먹게 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지도 모르죠. 예. 내가 무슨 합리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런 고기들을 먹으면 건강에 나쁘니까 먹지 마라,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려고 애썼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먹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됐어요. 우리가 그런 속담도 많잖아요. 먹거리와 관련된.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일단 먹고 보자. 이 먹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람한테. 그러면 하루에 3끼 먹는 사람, 저는 요즘 하나님이 2끼 먹게 하시는데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하루에 3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거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건가 아닌가, 먹을 수 있는 건가 하고 부모들도 생각할 것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3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정결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도 사실 교제하기가 좀 껄끄러웠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 먹는 음식을 이방인들이 우리가 막 돼지고기 맛있다고 막 먹고 있는데 잡숴봐 하고 내놓으면 자기들은 배만 쫄쫄 굵고 못 잡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도 아무래도 좀 교제가 쉽지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특별하게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나라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알게 하셨어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또 제대로 해석을 안 해드리면 근데 목사님 왜 요즘 교인들은 그렇게 돼지고기를 잘 먹는데요?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구약은 신약의 빛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한 번도 부정하다고 안 먹어본 그런 금지된 동물들을 다 보여주면서 돼지고기도 보여줬겠죠. 그러면 하신 말씀이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신 거죠. 뱀을 보여주시고 갑자기 보따리 안에 유대인들이 못 먹는 부정한 것들만 가득 싸가지고 기도의 환상 중에 하나에 보여주시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그런 부정한 것을 결코 평생 먹어본 적도 없고 안 먹을 겁니다.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그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3번의 환상을 보여준 바로 그 직후에 세계 최초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공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한 그런 이방 선교의 첫 장을,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열게 되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부정하다고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안 했다니까요. 상종을 안 했다니까요. 그럼 그거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냐. 여러분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요. 예수의 피 아래서 우리가 다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됐어요. 구약에는 그런 율법을 지켜서 정결하게 되지만
신약에는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우리가 다시 율법을 가지고 부정한 것인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하지만은 구약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 모든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아래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거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구약의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교회가 틀렸다, 왜 돼지고기 먹냐, 이런 사람들은 신약의 복음, 구약 말씀만 알지 신약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빛 복음 십자가 안에서 모든 구약을 해석하고 풀이해야 된다는 거, 이런 해석의 원리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2장에 출산과 관련된 부정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때 부정하다는 거죠. 산모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간 부정하고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간 부정하다. 여성 인권주의자들, 페미니스트 같은 분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 기분 나쁘겠죠. 야, 하나님이 성경에 아예 남녀 차별을 하시는구나. 아예 부정하려면 똑같이 부정해야지. 어째서 아들 낳으면 40일만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2배로 80일을 부정하다는 겨. 왜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됐어요. 그 뭐냐? 성경적으로 보면 먼저 타락한 사람이 하와라는, 먼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인간이 하와라는 거죠. 여자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남녀 차별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았으면 40일 동안은 부정하기 때문에 엄마는 거룩한 것에 출입할 수 없고 성전 출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부정한 기간이 끝나야 출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가능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노 목사님, 생명을 출산했는데 그 복된 일인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는데 그 힘든 일을 했는데 왜 또 아들 낳았다고 40일, 딸 낳았다고 80일 부정하답니까? 왜 그런답니까? 하나님 참 이상하시니. 저도 뭐 하나님의 뜻을 다 왜 그러시는지 다는 몰라요. 근데 대충 짐작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피는 생명으로 여기시거든요. 근데 자녀를 출산할 때 피를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피에 민감하셔서,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그 타락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또 죄인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긴 거니까 이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어떤 뜻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 요즘도 예수 믿는 교인들에게 제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40일 동안 부정해서 교회도 가지 마라, 그런 건 아니죠. 요즘은 아기를 낳고 그 다음 주일도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어요. 다만 건강을 위해서, 몸이 상할까 봐서 무리하지 않고 아기 낳고 최소한 1달 정도 몸조리하고 그렇게 가는 게 건강이 더 좋죠.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보고 나면 일단 그게 복되고 좋은 것이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우고 우리를 그냥 부자연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참 은혜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에 그 안에 축복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정에 관한 그 짐승이 어떤 걸 먹으면 부정하고, 또 출산에 관해서도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 낳으면 40일간, 딸을 낳으면 80일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 해석하고 이해하고 보면 거기에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곧 우리를 위한 또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불순종하기보다는 모든 말씀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큰 아버지 사랑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 줄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 1.1획도 버리지 않고 다 마음에 명심하고 신약의 빛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우리를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